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승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주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분별의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여 일상에서 올바르지 못한 언행 심사가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의 제약으로 육신의 편안함에 익숙되어 있지는 않은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초심을 찾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애통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며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6월 1일은 우리나라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정권이 새롭게 바뀌고 새로워진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안위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에 있는 동서남북 4개 지방 장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연합활동을 하나님 기쁘게 보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사 중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을 보내고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합니다. 가슴을 활짝 피고 꿈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호 담임 목사님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기쁨의 상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칠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발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이미 부리.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입니다.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떠했는지요? 혹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부정적인 말, 거친 말, 이런 말들을 버리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합니다. 거칠었던 성품이, 예수 믿기 이전에 거칠었던 성품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온화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인도해 오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써서 로마에 살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누가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 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는 것을 보고서 아마 바울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왔을 거야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해는 사람을 살리지만 오해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나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니, 때리고 있었어요. 소란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보니까 바울이 집단적인 매맞음을 당하고 있는 거야. 아, 저놈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쇠사슬로 붙들어 묶어서 로마 군대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너 이놈, 내 죄가 뭔지 빨리 고백해라. 그러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내 죄가 확인도 안 됐는데 왜 나에게 매질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이 멈췄습니다. 왜? 로마 시민이라는데. 그런데 유대교인 40명이 모임을 갖고 바울을 죽이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 소문이 천부장 귀에 들어갔고 천부장은 오후 9시에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대 본진이 주둔을 하고 있고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문제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다. 당신이 보호해달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이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놈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공공 질서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들썩들썩거리고 선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도록 주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는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거든요. 이단을 따르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바울과 늘 동행하던 누가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로마 군부대 안에 맨날 들락날락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잘됐다, 이참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탄생했던 그 집에 들어가서 마구간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서 예수가 태어나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베세다 빌립보 거기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옛날에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했다는데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묻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요한을 만났습니다. 묻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데 재판장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충격,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이것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28%, 4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일이죠. 부활한 예수님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고, 제자들이 볼 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것이 맞고,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생각이 충돌을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려라 말했는데, 몇 월 며칠에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10분, 20분 오지 않아요. 전화가 한 통 띡 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다고 1시간, 2시간 기다립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진득하니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대 병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잘못 눈에 띄우면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동남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 또 다른 말로 감람동산,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될 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깨졌던 기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부활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유대 왕이 돼서 유대를 로마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이 로마 황제와 싸울 때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순절이 됐습니다.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77절은 이 밀을 한 단 딱 수확해요. 그러면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7주 동안 77은 49 한 달 반 넘도록 이 밀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이 77절이다 이렇게 믿고 이 77절을 지켰던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애굽과 주변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레데, 아라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 무려 성경에 16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각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 유대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11명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합니다. 갈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 로마 말을 할 줄 몰라요. 애굽에 갈 수는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 애굽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말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하고 애굽 말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해서 3년, 4년, 5년 말을 배운 다음에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의 입에서 로마 말이 나오고 애굽 말이 나오고 그레데 말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증인은 때로 협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었을 때 회막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던 예수를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온 예수를 하나님은 맞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구름이 꼈다가 구름도 사라졌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 유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로마 황제와 싸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그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아픈 마음이 듭니다.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어디 가야 되지?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멍 때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봤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끌려나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제자들은 땅에 남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세상의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 제자들은 고아들처럼 이 땅에 남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했고 예수님은 3년이 다 떠났어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영원토록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언젠간 우리보다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온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성전으로 유대, 갈릴리, 로마, 인도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달려가며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서요? 오늘 밤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지요. 그런데 내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공격에 전혀 대응할 수 없어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앞뒤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앞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권능, 능력이 생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고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고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전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못 얻었다는 말은 복음을 2번, 3번 전해서도 거부하는 상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후계자들 세워내고 길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는 거고 선교하라는 명령인데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이 싫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달려가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로, 삶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 거룩한 뜻 안에 아름답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묘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들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승천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주일헌금은 지방 평신도 사업을 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하여튼 시의원, 쭉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이니까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일꾼들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 동지방 여선교회에서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젓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우리 김갑춘 장로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천 4개 지방, 동서남북 4개 지방 장로 연합 체육대회가 6월 1일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효재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성경책 겉표지 교체하는 거 한 40권 정도 들어와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진 것들이 다 수리가 돼서 오는데 2주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아마 다음 주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착하면 개별적으로 공지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기획위원회를 1층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선교회 육지의 원래회가 31일 오전 11시에 1층 휴게실, 휴게실 이름을 로뎀나무로 했으니까 로뎀나무에서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1층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층 올라오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지붕 덮으면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조돈교 장로님, 김정란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최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조돈교 장로님, 김정란 권사님 귀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늘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최순자 권사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아멘.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충강 권사님이 거의 아마 한 6개월 좀 넘어서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또 아들 집에 가서 요양하시고 지난 주간 수요일 날 오셨어요. 저쪽에 계신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로 위로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다가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수요일날 대표 기도를 요 아래서 하는데 저 유튜브는 요 강단 위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이상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 기도자가 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